잘 그리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시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번째겠습니까? 오늘 4장이니까 네 번째. 예, 맞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하면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 그 말씀이 있으시죠? 다니엘서 하면 이렇게 생각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그 신상, 거대한 그 신상 꿈이 제일 먼저 꿨던 그 꿈이죠. 뭐 머리는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돼 있고 이제 이런 그 꿈이었죠. 또 두 번째로 우리 또 다니엘서 하면 많이 생각나시는 말씀,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또 금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신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거기다가 이제 절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이렇게 버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에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절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버텼던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 하면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6장에 나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서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빠지게 던져지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그림으로도 많이 보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유명한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이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해서 이제 오늘 그 4장 말씀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다니엘의 말씀이지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이렇게 또 한번 꿨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이죠. 첫 번째 꿈은 우리 그 거대한 신상에 대한 그 꿈이었고, 이제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이걸 해몽하기 위해서 역시 이번에도 이제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한테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그 인터넷이니 컴퓨터니 무슨 뭐 통신이니 이런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내가가 아니고 어떤 뭐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뭐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면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하죠. 우리 그 사업하시는 그 분들도 CEO들도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시대에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없으니까 이 왕이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이 점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성술가를 자기 옆에다 두고 그 점성술가가 치는 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이에요. 특별히 이 왕이 꾼 꿈,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나오죠. 여기 말고 또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 이거를 그 꿈을 해몽을 해서 또 총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겼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꿈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10절부터 읽었는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 두 번째 꿈 내용인데 그 꿈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일단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땅이 있고요. 그 땅 가운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런 꿈을 꿨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 하면 어떻습니까? 땅 하면 여기 있는 이 땅, 이것도 땅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지구를 얘기할 때도 또 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그 원어적인 의미로도 보면 이 땅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건 어떤 이 로컬, 여기 있는 이 동네 땅,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세상의 전체의 땅, 그 지구, 이제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꿈속에서 이 땅이 있는데 그 땅 큰 중간 가운데 나무가 있더라. 나무가, 큰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이 꿈, 여기만 딱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시는지 이렇게 좀 잡히시죠. 그 나무가 중심에 있었다. 온 그 땅의 중심에 있었다. 어떤 뜻입니까? 온 천하, 온 세상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런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입니까? 바빌로니아. 이스라엘 아니고 바빌로니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빌로니아 중에서도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구나. 우린 다 압니다. 근데 왕은 몰라요. 왕은 몰라서 이제 다니엘한테 이거를 해몽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몰랐는데, 왕은 몰랐는데 자기가 그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꿈이라는 거는 나하고 어느 정도 관련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몰라? 상징하는 걸 내가 몰라?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자기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유지하는 그러한 그 신의, 그 당시는 이제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원래 그 근동 그 신화에 보면 이렇게 큰 그 나무, 거대한 나무 신이 나오는 그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나무 신의 인간 대리인이 그게 바로 이제 왕이다. 이제 이런 그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자, 계속해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꿈에서 어떻게 됐냐면 꿈에서 보니까 나무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이만 자라고 길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튼튼하게 그러한 그 강력한 나무가 됐다.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다? 이게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원래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바벨로니아라는 그런 우리 뭐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도 그렇고 원래 이게 처음부터 큰 나라 강력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바빌로니아가 처음에 생겼을 때, 물론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좀 복잡하고 좀 길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그냥 그 아시리아가 그 제국을 이렇게 아시리아가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을 이렇게 제패하고 있었을 때 그냥 조그만 나라, 그 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서 그 다음에 그 BC 605년도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어나더 큰 나라 이집트하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집트를 물리쳐요. 바빌로니아가.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근동에 패권을 잡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까지 넘어뜨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의 자리를 대신하는 아주 큰 그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꿈인 것 같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게이로드 텍산 호텔 그 유리천장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 같아요. 그 밤에 가 보시면은요, 게이로드 텍산 거기 이렇게 밤에 가 보시면 이게 여기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유리천장에 반사가 돼가지고 마치 그 밤하늘에 이렇게 별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꼭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유리천장에 이렇게 하늘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우주관을, 하늘관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유리천장에 있는 것처럼.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뭐 지금의 우리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죠. 하늘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죠. 높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늘에 닿았다.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가 커졌는데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커졌다. 무한대로 커졌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의 권세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뭐 누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세, 무한한 그런 권세, 무한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생각나는 그 말씀이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땅끝에서도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 나무가 뭐 얼마나 큰지 그냥 어디서든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 중심에 있는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땅끝. 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뭐 지구가 둥그니까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땅이 평평하게 생겼고 이 땅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끝 아래는 이제 낭떠러지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뭐 이 말이 땅끝이 맞다 틀리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 이 한 사람 그 마치 나무를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러한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느부갓네살의 위치가 사람들에서 또 세상에서의 위치가 그만한 위치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그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력을 공급한다고 그러죠. 나무가 거기서 그 나무 때문에 짐승들도 살고 새도 살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곰팡이나 버섯이나 이런 박테리아나 이 생명력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들 먹을 거라든지 또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든지 이러한 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요? 안정되게 살 수 있었다. 지금 이거를 상징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니까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동에 그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강렬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짐승들이 나무 아래로 몰려들고 또 새들도 또 날아와서 뜨거운 그 태양 햇빛을 피합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 덕분에 어떤 이 혼란스러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 덕분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큰 나무가 짐승들에게 먹을 걸 제공했다. 또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대단하죠. 뭐 지금 우리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미국이라든지 이 중국이라든지 이 영향력이 이 세계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이랬다. 대단했다. 느부갓네살 왕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그런 그 삶을 살았다.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지금 뭘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통, 풍성함. 그런데 이 나무에는 뭐가 없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풍성함,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그 말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제가 바벨론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번영과 영광,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추구하고 꿈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거 꿈 얘기거든요. 근데 그 2장에서도 보면 그 꿈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처음에 꿨던 꿈, 거대한 신상 꿈. 이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이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바빌로니아 이후에 바빌로니아 그 뒤를 이어서 고대 근동 지역에 나타날 제국들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죠. 그 이후에 바빌로니아 이후에 페르시아라든지 또 그리스, 로마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고 그런 꿈의 해몽이었어요. 2장은요. 근데 이 4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나무 꿈. 이것은 이 나무가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 느부갓네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꿈의 내용이고 또 여기에 대한 그 해몽을 나중에 다니엘이 합니다. 이 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렇게 번영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들의 그 운명을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절정기 가장 높은 곳에 이 큰 나무로 상징하는 이 꿈 이야기처럼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인생의 절정기에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이런 중요한 꿈을 꿉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저희가 갈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느부갓네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하는 그 얘기를 들어요. 비록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무대에 우리 인생이라는 그 무대에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이 세상이라는 이 무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만 주관하고 관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론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생사 화복 살고 죽고 어려움 일 좋은 일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강대한 강력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높은 위치에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기 때문에 먹고 살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눈과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교만해지고 또 이렇게 그 왕노릇 하려고 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다 이 세상이라는 그 무대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제외해버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밌다. 꿈 얘기 2개나 나오네?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이걸 어떻게 믿어? 사자굴에 들어갔다 어떻게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그 골자는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집사님도 갑자기 지금 어려운 일 이렇게 당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참 잘못되어 가네. 이 절망스러운 일만 생기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되면 너무 좋고 너무 안 되면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라고 내가 노력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더 손해보고 더 무기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영화,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영화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영화가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 다니엘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생명생 가족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3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0절, 11절, 12절하고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10절, 11절, 12절은 너무 좋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마치 이 영화, 드라마 장면이 확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환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제가 설교 제목을 환상이라고 달았는데 이거는 꿈을 다른 얘기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저희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뒤에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도 보면 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데 보라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런데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다가 지금 봤는데 뭘 봤냐면 전혀 뜻밖의 그 상황을 봤다. 여지까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뭘 봤습니까? 13절에 거룩한 감시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거룩한 감시자.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또 감시하는 거 워칭 이렇게 감시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감시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거는 천사와 같은 존재구나. 실제로 우리 70인역에 보면 아예 70인역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재 하는 그러한 그 존재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감시자가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그 큰 소리,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뭐라고 그랬을까?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이게 어느 정도 큰 소리냐면 그 많은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거 있죠? 예. 우리 군대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 큰 군대가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이런 그 우렁찬 소리였다. 큰 소리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들기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시자가 나타나고 이러한 감시자의 음성이 듣기 전까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도 너무 좋다. 너무 만족스럽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감시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니까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궈서 열매를 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대한 나무,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지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잎사귀도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열매도 다 따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의 이 가지, 잎사귀 또 그 열매는 뭡니까? 이 나무의 위용이에요. 이 나무의 권세입니다. 위세입니다. 이 나무의 이 위용과 권세를 다 없애버려라.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위용과 권세와 위세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무 밑에 있는 짐승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무가 베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베어지니까, 꺾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 밑에 있던 짐승이 놀라서 도망간다. 물론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거보다는 이제 나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떠나게 된다. 짐승이 놀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난다기보다는 이 전까지는 나한테 그늘도 제공하고 열매도 제공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늘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어지니까 이제 이 나무가 필요 없어져서 떠나가게 됐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비참한 신세로 전략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어 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 권력과 그 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았던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떠나게 됐다. 하나둘씩 떠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멸망당한 다음에 그 비참한 나무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영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또 낮은 사람을 높으시는 그런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높이 있는 사람을 갑자기 낮추시고 낮게 있는 사람을 어느 날 높이시고,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주제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아니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고, 승자가 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건 맞는 건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 다니엘 보십시오. 비관하지 않아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잘난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뭐 나도 모르게 왠지 주눅 들고 막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어떨 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늘 그거를 알고 있었고, 늘 그거를 내 삶 속에, 자기들 삶 속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꿈이죠. 감시자가 하는 말이죠. 13절, 1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 뿌리에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여기 보면은 감시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나무를 베버리라고 그래요. 가지도 다 꺾어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자,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습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겠다.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한 말이 해몽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제국을 만들고 자기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다, 주관자다. 그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구루터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기 사진, 예, 저 구루터기. 저기 이제 저거는 걸 이제 구루터기라고 하죠.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캠퍼스에서, 랜드스케이핑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정원 관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캠퍼스 관리하는 건데, 그때 제가 있던 그 신학교에 저 사진보다 훨씬 더 큰 구루터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저 피아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그 구루터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사진도 그렇고요. 저렇게 나무를 잘라버리면 저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저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저게 다시 살기는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 피아노만한 이 구루터기가 있는데요. 정말 그 겨울에 맨 처음에 봤는데 이게 살아날 것 같지 않는데 이게 봄이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거기 싹이 나고요. 또 이게 여름이 되니까 또 장가지가 막 나요. 여름이 되니까 그게 이파리가 나가지고 그 구루터기가 이렇게 잎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다 덮여버리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엘리야가 막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대단한 활약을 하다가 그 아합의 왕비죠.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버리겠어. 이제 이러니까 이 말에 그냥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한 걸음에 도망을 가는데 그냥 사막을 지나가 버려요. 왜?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사막을 지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것까지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약간 불평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밖에,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이렇게.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엘리야는 자기만 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000명. 7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7년, 제 기억이 2007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이네요. 13년이 지났네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때 막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된 그 해니까, 정말 다시 이제 100년 만에 이러한 그 기독교 대부흥을 꿈꾸면서 그때 막 연합 집회도 하고 막 그 체육관에서 한국에서 막 이렇게 교회들마다 막 모이고 이런 큰 집회들도 있고 이렇게 부흥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마다 막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뉴스에도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 막 사고를 일으키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치시니까 정말 한 방에 그냥 나무가 꺾인 것처럼 그 거대한 나무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정말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해서 또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남은 구루터기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또 이파리가 덮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만 남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절규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려고 배제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좀 내 좋은 대로 인생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지만 잘 나가게 보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주 틀렸다고 말 못해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나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제대로 해보려고, 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손해보더라도 좀 원칙대로 해보려고, 거룩하게 해보려고. 근데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좀 증명할 수도 없고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믿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성공한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한 방이에요. 한 방에 끝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창고 모자라서 안 되겠다. 창고 좀 더 늘려야겠다. 어디다 쌓아놓지 이거? 오늘은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날 밤으로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말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게, 이게 참된 성공이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 저렇게 성공하는 게 참된 성공이구나.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